오늘부터 주일에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누가복음 서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개관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한마을 성경 수요일 날 하는 한마을 성경 공부 시간에 누가복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벌써 이제 뭐 한 1년도 더 된 1년이 뭐예요? 한 거의 2년 전에 했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누가복음 개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하면 도움이 되고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 시간에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다시 한번 나누지만 시간에는 오후 개관에 대해서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하면 복음서가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중에 누가복음 하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제 복음서 4개의 복음서들이 전부 다 각자의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말씀의 성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말씀의 성취로서 구약 성경 예언자들의 예언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읽어 나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예언자들, 예언서들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마태복음이 가장 신약의 맨 앞에 놓여 있는 거기도 하죠. 구약의 연장성,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도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냐면 토라, 모세오경이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그다음에 성문서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역사서가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를 마지막에 뒀어요. 역사서, 지혜서, 그다음에 예언서를 마지막에 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쭉 읽어 나가면 예언서의 이야기를 읽으면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순서대로 읽으면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서 멸망당했구나. 이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안 듣고 결국은 멸망당했구나. 라고 하는 걸 본 다음에 성문서를 봐요. 이렇게 멸망당했던 그들이 성문서의 말씀대로 다시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순서대로 읽으면 완결, 꽉 막힌 완결이 돼요. 근데 예언서를 맨 마지막에 두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말라게 읽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배열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으면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그것은 이제 고백이 성경의 순서를 배열하는 것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고 나면 궁금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 나갈 때, 그 예언서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다,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져 있듯이 저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바로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주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도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록이 됐고 마가복음은 박해를 받던 로마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썼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썼어요. 예수님은 당신들을 위한 구세,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그런 이방인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시작부터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서가 각각 다릅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각기 다른데 그 네 개의 각기 다른 것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다른 것은 틀리고가 아니라 그 각각의 증언이 다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데요. 누가복음은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개관 전체를 보시면은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름이요. 헬라어로 카타루칸이에요.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에는 뭐 이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후대에 이제 이름을 쓴 거죠. 이 책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다. 카타 루칸. 누가죠, 누가. 이 누가고요. 이 영어가 루크인데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 알죠? 영화 그 감독, 유명한 스타워즈를 감독했던 루카스. 그 루카스가 루카예요, 루크. 누가에서 나온 거죠. 그 누가. 어, 누가복음,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고백인 거고요. 기록자는요,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보는데요. 누가는 누구냐? 이름이 이제 뜻은 빛나다라는 뜻이고,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 골로새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본서에 직접 언급은 없지만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보면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로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전부 다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나요. 그래서 동행을 하고 바울의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 누가.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누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순교 때까지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은혜가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치료받지 못했는데 아마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질릴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질병이 있어서 누가를 만나게 됐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 뒤로 누가가 함께하고 그 병 때문에 누가가 늘 사도 바울과 함께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는 아니고 내피셜인 거죠. 어쨌든 그 누가가 사도 바울과 늘 함께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지역은 누가가 함께 했었던 거예요. 사도 누가가.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어디를 복음을 전했냐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이죠. 마게도냐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드로아, 그 다음에 아가야, 그 다음에 고린도 이 지역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 어딜 갔냐? 에베소죠. 에베소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를 갔었고 마게도냐를 갔었고 그 다음에 일루리곤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갔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서바나를 갔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레데 섬을 갔다 골로새를 갔다 마게도냐를 갔다가 그 다음에 니고볼리에서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마메틴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여정을 누가가 같이 했는데 이 여정을 보면은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리스 지금 소아시아 마게도냐를 끼고 있는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 그 교회들 그곳이 바로 사도 누가가 같이 복음을 전했고 같이 개척을 했고 같이 사역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사도 누가도 이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해요. 에베소에서도 사역을 했다라고 그러고요. 보통 에베소가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이후에는 장로 요한이 그곳에 있기도 했지만 누가가 그곳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도 누가가 있었고요. 누가가 그 지역들, 에게에 있었던 그 지역들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자라고 이야기할 때 데오빌로 각하,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드립니다. 헌정한다라고 해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전부 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오빌로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여기 볼까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제가 아까 오전에 설명할 때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가지. 뭐냐면 그 두 번째죠. 특정 인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데오빌라는 단어가 데오스하고 필로스 두 개가 합쳐져서 데오스 하면 신이다. 필로스 하면 이거 필리아죠. 친구를 향한 우정.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이제 그런 호칭이 교회를 향한 호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게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이 하나 있고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조카가 클레멘스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클레멘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 그 근거가 뭐냐? 뭐 모르겠어요. 그 근거가 뭔지. 주장이 있어요. 근거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뭐 독단적인 어떤 주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데오빌로는 크라티스테, 즉 각하라는 존칭이 준해서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거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이 진짜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견보다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복음서가 헌정되어졌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교회에 회람된 복음이에요. 모든 교회들에게 필사돼서 생산돼서 나눠져서 읽혀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쓴 거고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그래서 여기에는 독자층이 여러 가지 층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것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나는 그런 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누가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소외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층이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부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층이 다양해요. 그 이야기는 이것이 결코 한 개인에게 헌정하면서 그 사람이 들으라고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대표성으로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그것보다는 두 번째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특히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 그 얘기는 뭐냐면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 아람어에 익숙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람어에 익숙하다라는 얘기는 아람어는 어디 언어냐면 아시리아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근동 지방을 갖다가 고대 근동을 정복했을 때 아수르의 언어가 공용어가 돼요.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가 들어서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때도 공용어가 아람어가 공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아람어를 썼고 페르시아 때도 아람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때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포로돼서 바벨론에 끌려간 뒤로 유대인들도 그곳에서 아람어를 썼어요. 공식 언어가 아람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바벨론에 가서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암기하고 구전된 것을 기록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처음으로 두루마리 사본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어떤 글자로 썼냐면 자기네 히브리어로 글자를 쓴 게 아니에요. 뭘로 썼냐? 아람어로 글자를 썼어요. 그래서 아람어 사본이라고 하는 탈굼, 바벨론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람어로 기록된.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쓴 거예요. 신약 시대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레반트 지역에서는 신약의 사람들도 아람어가 당시에 공용어였어요. 물론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헬라어가
헬라어가 공식적인 문서에 쓰는 공식 언어가 되어져서 헬라어를 썼지만 관리들은 헬라어를 배워야 됐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 익숙하고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를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람어를 쓰는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들, 아람에 사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한다면 시리아, 저 이라크, 모술 지역, 뭐 터키, 쿠르드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반면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에게해를 중심으로 있는 이 지역은요, 헬라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쓸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고대 이스라엘,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의 헬라, 로마에 정복된 뒤에도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도리어 로마인들이 그리스의 문명을, 문화를 보고 배워가서 그냥 그리스 걸 배워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도 헬라어를 쓰고 헬라를 배우고 헬라 문화를 배워갔으니까 자신들의 그 헬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람어 안 써요. 헬라어를 쓰지.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누구다? 헬라인 기독교인이다. 그리스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그리스인이구나.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리스인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처럼 사고한다. 그리스인들처럼 사고한다. 그 사람들이 신자, 기독교인들. 그럼 누가는 그런 자기의 공동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논리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수사학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언제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거죠. 옷을. 그렇게 옷을 입고 전달되어졌다. 그 옷을 입는 것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어떻다? 역사책이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 이 사람들은 이미 몇백 년 동안 역사라고 하는 거의 중요성, 로마 시대를 넘어오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역사적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고 역사, 모든 거의 기록, 그 기록의 중요성과 역사의 중요성과 역사가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들이 이제 배경에 나타나고 있죠. 이방인 독자를 위해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자세히 차례대로 근원부터 잘 살펴 기록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요.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서를 기록하는 방식대로 저술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련 지으면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다. 특별히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헬라인,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이거는 로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 그게 뭐냐면 반역자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반역을 해서 죽었다. 그게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반역자를 따르면 나도 반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요, 그거를 풀어놔요. 예수님은 반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로마에 반역해서 반역죄를 짓는 게 아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로마에 반역해서 죽은 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의 질투, 시기, 불법, 그들에 의해서인 거야. 그들의 죄 때문인 거야. 그래서 빌라도,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이것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는 장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장면, 유대의 제사장들이 그 죄를 자신들이 짊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경위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로마 제국의 종교적 배경과 배치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역사적인 진실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로마 제국의 이제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우상숭배, 황제숭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배경되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증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 유대 종교 전통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다른 복음서와 예수님의 근원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을 모르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구약 성경 인용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인용이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누가복음은 구약에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하질 않아요. 모르니까. 대신에 설명이 필요하니까. 족보를 얘기해도 아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 연대를 보면 AD 57년에서 62년 이 정도로 보는데, 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사도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사도행전 기록되기 전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전이에요. 그 기록이 없어요. 대화재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화재 사건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입성할 때 아베 광장에서 막 환영을 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대화재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난 박해가 있었으니까 28장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재 사건 이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예루살렘 함락과 파괴에 대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예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가 셋집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요. 28장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압송돼서 셋집에 갇혔을 때가 AD 63년이에요. 바울이 재투옥되는 게 64년 뭐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28장이 63년경에 대한 기록까지가 거기까지 기록이니까 아마도 그 이전에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추측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록 목적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진실들과 교훈들을 차례대로 기록해서 데오빌로가 배운 거, 여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배운 것을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배운 것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이방인 독자에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 아까 얘기했죠.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어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희년이 성취됨을 알리기 위해서, 소외계층의 관심인 건데, 이 희년의 성취, 이 희년 성취가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희년이 성취되어졌다. 근데 그 희년 성취가 이방인, 소외된 계층, 그들에게 임한 희년이죠. 특징 보시면은요, 내력이라는 말이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 기술, 전기라고 했는데 처음과 끝이 정확한, 명확한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됐고요. 예수님을 구원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사가랴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면 내가 오늘 구원을 받다. 들고 있는 것은 아기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고 내가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과 구원을 동일시한다라는 거. 이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이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구원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유대인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인성과 사람을 향한 연민이 강조가 됩니다. 그 탄생, 계보, 성장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12살 때 어렸을 적에 기록이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누가복음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강조와 이사야 53장과 40에서 66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사야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강조해 이사야서의 말씀들이 언급되고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또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전도 여정이 길게 확대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행 전기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예수님이 뭐를 명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로마에서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누가가 원래는 세 편의 책을 쓰려고 했었을 거다. 계획을 세 편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근데 로마에서 서바나까지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전기 여행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전도 여정이 이렇게 여행 형식으로 이렇게 전도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학적으로는 세모 문체와 헬라어 고전 문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헬라어 고전 문체, 이방인들이 헬라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용어를요 헬라어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바꿔주는 거죠. 헬라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오빌로에게 헌정됐다. 누가 행전, 사도행전이 그렇게 헌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보면 누가복음이 1장에서 2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인데 절이 많아서 분량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1장에서 4장 13절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증거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14절부터 24장까지가 예수님의 전도 여정이에요. 전도 여정. 그래서 갈릴리 전도, 사마리아 전도, 유대 베레아 전도, 예루살렘 전도, 그리고 부활 후의 전도.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전도 여행 형식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고요. 탄생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유년기 시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거가 나오는 것. 이것들이 앞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구원의 복된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데 그 구원의 복된 소식, 그 복음,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한자로 복음.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 누가복음을 이제 매주마다 강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